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했으면 앉아만 있지 말고 기도한 대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저자인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 때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술 담당 관리로 있는 중에 형제에게 소식을 듣게 됐는데 자기의 고향 고국이 예루살렘이 이 처참한 광경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해파됐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슬픈 마음으로 왕에게 술을 진상하게 되는데 이 표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왕에게 술을 바칠 때는 얼굴이 울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으니 그 표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에 왕이 슬픈 기색을 띤 느헤미야를 보게 되죠.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벌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이 왕이 그렇지 않고 이를 벌하기보다는 너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자신의 목이 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수도가 처한 공경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서 성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목숨을 걸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통했는지 왕은 그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장교들과 기병부대들로 그를 호위해서 가게 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자재들도 이 왕이 다 지원해 주게 됩니다. 즉 기도하고 행동하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4장 14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는 겁니다. 왜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는 믿고 기도하였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그 믿음의 행동을 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독려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막다른 곳으로 인도했는지를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도 모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제 홍해를 갈라야 되는데 그 시점에 오게 되자 그는 결정하지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만 많이 하면은 그것이 최고의 믿음이요. 오직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이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에스더는 어떠했습니까? 유대인 전체가 하말의 이 계략 때문에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에스더는 무수한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재에 누워 간절히 기도하기를 요청하게 되고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을 통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이거는 흔히 객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일단은 진실되고 끈질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행동하는 것입니다. 단지 앉아서 기도만 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 기도 역시 참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행동을 우리는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골방에 갇혀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결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되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그 현장으로 우리는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한 후에는 비가 내릴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한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우리는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움직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일부 교인들과 함께 특별한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교회 건물을 지을 때 빌려 썼던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자금이 준비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제를 놓고 아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디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의 입장에 있다면 이런 일로 주님을 괴롭게 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한 부유층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들이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그 기도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러죠.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내일인데 오늘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와 함께 공부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면 기도는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사 주님의 뜻을 파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행동을 요구하실 때 마땅히 행동을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행동을 요구하시는데 꼭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 자신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성도답게 잘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 우리는 많이 알고 싶기도 하고 좀 전도도 잘하고 싶고 정말 찬양도 좀 멋지게 하고 싶고 또 기도도 정말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당연히 기도입니다. 기도를 잘한다고 했는데 이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화려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또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모두 참된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잘하지만 올바른 신앙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참된 신앙을 가진 자는 모두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기도의 사람이라는 점을 본다면 참된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이거는 틀리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삶은 기도로 사는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가 그리 쉬운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결심은 여러 차례 하지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이 확신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면 기도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잠시 기도하다가 기도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정말 이때가 가장 기도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도인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즉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종종 상담자라고 하기도 하고 위로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성령의 기도하게 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자체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안 돼서 그렇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성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툴러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서툴러도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서툰 정도가 아니라 이 틀린 기도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27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표현이 틀렸다 맞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잘못 구한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우리는 보여드려야 하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수도 없이 잘못된 기도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습니까? 예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내 욕심대로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나의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기도를 묘사하는 대표적인 부분을 들려면 창세기 28장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할 때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그때 환상 중에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야곱의 길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 야곱의 기도가 하나님께 오르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틀리게 기도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내 욕심이라도 일단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올리는 게 없으면 내려오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욕심을 구하든지 아니면 내 기도가 틀리든지 일단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그러면 깨달은 대로 기도의 방향을 틀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 말씀을 제대로 잘 모르는 우리로서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고수라고 해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구하다가 내 욕심대로 구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 기도의 제목을 틀어가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하신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3번씩이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좀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실 때 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하고 싶은 말을 숨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아름다울까?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그저 투박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잔을 마시기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육신의 생각 그대로 기도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멈추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은 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게 명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의 기도 한 번이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못 고칠 병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런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어찌 되겠습니까? 자기의 병은 고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병만 고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3번 기도하죠. 오르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입니다. 이 내리락을 받은 후에 바울은 뭐라 합니까? 자신의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오히려 낮은 것을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한 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내가 잘못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이 가장 어리석은 것은 기도할 줄 모른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령께서 나에게 정말 기도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가장 어리석은 짓이냐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삶은 있을 수 없죠.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를 못한다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를 밀어넣으시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질 걸 생각한다면 첫 발을 뗄 수 없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첫 발을 떼어야만 걸을 수 있고 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서툴러도 됩니다. 틀려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겠죠. 나에게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된다면, 내가 기도의 제목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설령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 자체가 힘듭니다. 내 육체가 힘들면, 정말 밥을 먹을 숟가락을 들 힘조차 얻게 되면 기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기도하려고 내가 차분히 앉지만 기도가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을 때 과연 하나님이 화를 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는 성령께서 친히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26절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설령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일을 보면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사도 바울이 천국의 모습을 봤는데 이 천국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해 주겠습니까? 설령 부모라도 해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여 주여만 부르다가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정확한 내용으로 성령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도는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라고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바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기도는 100%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여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또 하나,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는 점에서 완벽하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나와 성령님께서 함께함으로 완벽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한다고 하니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거는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아셔서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또 다른 핵심은 오르락 내리락입니다. 설령 기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주여 하면서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올려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또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이끌어내는 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의 불을 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불길이 늘 타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천재로, 최고의 설교자로, 개혁 신학자로, 위대한 목회자로 칭송받는 분입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이 활동하던 18세기 초에 이 미국은 도덕성과 함께 경건에 대한 열망이 사그러져가 있었고, 이전에 미국을 풍미했던 기도, 각종 집회, 주일 성수 역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러한 신앙 풍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가하고 인간의 죄를 거듭 강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소중함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그는 작정을 합니다. 그가 남긴 글을 보면 폭풍과도 같던 삶을 이끌었던 진정한 원동력 중에 하나가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 하나님의 일을 위해 봉헌된 삶이 곧 거룩한 삶이다. 하지만 기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성령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랴. 우리가 2022년 이민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기도하자, 기도해라 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치를 알지 못하니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 가치도 없는 것에 여러분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에는 우리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치를 알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발견하면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집에 들어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것은 원래 이 밭은 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빌려서 쓰는 것입니다. 그는 왜 밭을 사지 않고 그 밭을 빌려서 썼을까요? 돈이 없어서 그 밭을 사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 밭을 사지 않은 이유는 사야 할 이유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밭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죠. 이 밭이 얼마나 중요한 밭인지 이 농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 밭을 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이 밭에 귀중한 보물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그 밭의 가치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 다 팔아버립니다. 아마 집안에 있는 거 다 팔았을 겁니다. 돈이 되는 것은 다 팔았을 겁니다. 그리고 가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지만 이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사도 힘이 듭니다. 목사도 1년 365일 정말 은퇴할 때까지 평생 새벽기도 지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가끔 늦잠 잘 때도 있는데 이제 장로님 올라오셔서 깨워주시기도 합니다. 성도라면 좀 늦잠 잤으면 오늘은 그냥 집에서 기도해야겠다 할 수 있지만 목사라고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도 이 새벽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의 가치를 알게 되는 순간 누구나 새벽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기도의 가치를 알면 누구나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에는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기도 서툴러도 됩니다. 기도하러 와가지고 잠만 자고 가도 됩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새벽 예배를 하려면 1시간 정도 차량 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좀 이제 차량 운행에 1시간이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되니 얼마나 더 5시가 새벽 예배를 얼마나 일찍 일어나겠습니까? 1시간 새벽 차량 운행하고 새벽 기도 드리고 또 1시간 차량 운행하고 그러면 이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할 때 저도 가끔 잡니다.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한 2시간 동안 깨어 있으니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그럼 어떨 때는 성도님들이 가자고 합니다. 가자고 깨웁니다. 이 어렵다는 것이죠. 잠만 자도 됩니다. 기도하러 와가지고 잠만 자도 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내가 주여 주여 외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기도의 가치를 알아서 어찌하든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